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며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무성한 일과 나의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말씀을 붙잡는 교회. 제가 이 말씀은 이제 공과에 있는 제목이고, 오늘 부제 제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는 행복한 종말론. 시작. 행복한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에게의 종말은 매우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 시선을 이쪽으로 하시고. 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면 길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아주 길어서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주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틋함. 그 애틋함이라는 것은 바울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서 충분하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피해야 되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정말 불과 몇 주 안 돼요. 한 2, 3주 정도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모인 아주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늘 그러한 애틋함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복음이 역사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비록 바울이 없다 할지라도 저들의 믿음 안에서 돈독하게 서가고 심지어 그 지역에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수고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얼굴하게 섰다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바울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종말론인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우리 좀 앉아서 가만히 정숙하게,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저들이 든든히 섰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저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종말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그 종말론이 조금 엇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게 엇나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보니까 1년 전에, 한두 해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좀 직접적으로 불편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3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에
이런 말을 해요. 게으르게 행하는 것,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이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와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여기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도 이게 시정이 안 된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게으르지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맥락 없이 들으면 아마 일반적으로 근명성실하게 살라는 건가, 부지런히 살라는가, 이렇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나 그 앞서 맥락을 알게 되면 단순히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이 말은 뭐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종말신앙이 저들의 심한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흐트러지지 않는 강인함을 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보니까 뭔가 빗나가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집착하면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상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도 그렇게 임박한 주님의 주의 날,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당장 주님이 올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하는 일도 그만두고 잘 나가던 직장 모임이나 여러 모임도 간두고 그냥 특정한 한 교회 아니면 한 지역에 모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서에서 게으르지 말라,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니던 직장에 간두고 또 뭐 가정에서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모여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근면성실하는 말이 아니고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삶도 그렇게 변질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게으르지 말라,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리고 사귀지 말라 이러한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떤 뭐 풍요와 뭐 그런 게 아니고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라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사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이렇게 휩쓸렸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또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죠. 신천지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 있고, 요즘 때는 통일교도. 그들의 특별한 게 뭐냐면, 그들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간두고, 또 그 하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집단이나 그런 공동체라는 것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살고, 가정에서 떠나고 나와서 저들끼리 있고, 예, 요즘 가평에 가면은 그 통일교 아주 뭐 하얗게 건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TV에 나왔는데 저들이 거기서 숙식하며 거기들이 직장을 뭐 다니는 한대요, 외부로. 근데 그리고 와서 살아요. 이처럼 그들 속에는 뭔가 구별의식, 자기들 세상과 이렇게 좀 구별되어진 자기 어떤 특별한 무엇, 이러한 것이 다 그와 같은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3장 15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해요.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 그들을.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아직 종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종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됐거나 뭔가 좀 종말 신앙에 대한 초보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게 빗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잖아요. 주의 오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다만 뭔가 종말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에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 형제처럼 여기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건 미숙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종말 신앙의 어떠한 건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의 시한부 종말론 사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립니까? 바울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도 주님이 당장 올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상황과 환경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즉 외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 바로 주님이 주의 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거예요.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장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변화가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울의 태생입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즉 심한 바리새파,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면 저들은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이니 속히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유대주의의 종말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교의 종말론은 이와 같아요. 그게 율법주의적 종말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더라도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고 하나 택한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버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들의 땅, 이 땅도 거룩한 신성의 땅, 자기들이 있는 땅은 신성한 땅이고 저 이방 땅은 부정한 땅, 더러운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래서 속히 메시아가 도래해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다 멸망케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급작한 회심을 했어요. 급작한 회심을 했었지만 그가 종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경 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쓴 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거의 물론 한 10년, 20년 차이로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동시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회심했을 당시에 그는 나온 성경이 없었어요. 복음서는 한참 30년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은 게 없습니다. 그 복음서나 다른 글들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통했다는 것이 잠시 나옵니다. 따라서 바울은 급작한 회심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마치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아직 그것이 무르익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복음서나 다른 제자들과 교제함 속에서 다른 말씀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에 이 앞장에 모습이 있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제일 만난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근거가 됩니다. 대부분이 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면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의 종말 신앙이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종말 신앙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미숙했던 종말에 대한 신앙이 좀 더 완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나중에 서신서에서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후전에 나온 그런 신앙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이 다시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바울이 초기와 다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배웠던 그러한 종말론을 소위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종말이 실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종말은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는 것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떠나가고 이런 것이 볼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네. 더 종국적으로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종말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하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당시의 제자들, 당시에 모이던 그들에게 임할 때에 이미 종말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초기에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러한 급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종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현된 종말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한부는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 신앙에서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시한부 종말론처럼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마치 이 땅에서 그런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종말이 완성되었어요. 완성됐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으로 종말이 완성돼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요, 거룩한 성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전의 삶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종말을 지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오늘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지나가버린 과거에 과거주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주의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살지만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종말을 고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되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옛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종말을 또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현재를 살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듭난 새 사람의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품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는 말을 간간히 해요.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지 어떻게 끝이 시작보다 앞서냐 이거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가령 어떤 건축자가 하나의 집을 이제 건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건축자는 미리 이미 그 머릿속에 이미 완성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완성된 그림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림을 주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는 뜻이죠. 즉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시인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그 그림만 보는데 사실은 그 그림의 완성은 이미 이 화가가 붓을 들기 전에 머릿속에 이미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완성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각자 서로 모양과 양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부름받아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부르심의 종말, 이 종말은 끝이 아니고 완성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조 기사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한 다음에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일곱째 날 안 쉬겠다 그러죠. 일을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을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수고롭잖아요. 우리가 보통 장례 가서 뭐라 합니까? 이제 안식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거는 일을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무슨 허무한 게 아니고 무슨 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일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쉬십시오.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인생에 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쉼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종말을 고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부활 성도로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새 사람으로 옛날 방식이 아닌 옛날 세상 방식처럼 살던 내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종말 성도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고 그 부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종말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처럼 두려워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지어질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완성을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쁘고 희락, 그 다음에 평안한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보기에 좋았다 그러죠. 예. 다 완성됐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죽었잖아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다 마쳤고 다 이루었다고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눈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메시아의 울림을 들은 사람은 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완성된 거구나. 종말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5입에 쭉 보고 있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 가는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종말은 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복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그림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보고 그리는 그 초상화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그리는 그 인생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리는 그 그림이 진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점점 더 나에게 스며들고 하나님의 그림이 나의 인생에 점점 더 스며들어서 내 인생이 곧 하나님의 그림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도 아니라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앞서간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자체를 확인하고 그 자체를 밟고 따라가는 거예요. 닫은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평안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어둠이 아닙니다. 아직 영광의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격도 내 삶도 그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끝에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힘과 수고로 결과물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항상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하고 말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주의 오심. 주의 오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
그리스도께 내어주지 않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주님 속히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속히 오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지어오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